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 관한 그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방식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그 로마가 페니키아의 그 카르타고인들에게서 가져온 사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의 방식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로마의 정치가이자 로마의 잔혹성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핵심 인물들 가운데 키케로라고 있습니다. 그 키케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토론의 주제로 올릴 수 없을 만큼 저급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의 가장 저급한 아주 그 인격을 모욕하는 죽음의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죄수들은 반드시 채찍질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채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채찍은 9가닥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쇠 조각, 뼈 조각, 깨진 돌들을 막 박아가지고 부드러운 살점들은 다 뜯어내고 그 뼈가 드러날 만큼 아주 그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기합 소리와 함께 이 채찍이 날아가서 죄인의 몸을 딱 감싸는 순간 땅에 떨어지는 것은요. 살덩어리와 핏방울과 죄인의 비명소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죽음의 신, 사신이 곧 죽을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 자비를 베푼다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 1세기의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한 요세푸스는요. 이 채찍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 채찍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나 그 육체적인 공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배신감을 기록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당하신 그 조롱과 배척을 더 상세히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게 당하셨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만도 못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아주 인간 취급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게 뭉개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29절에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아브 시저 그러니까 카이사르 존경하는 황제 폐하 이 표현을 빗대어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주 그 비아냥 섞인 조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청나라 황제 그 황제가 보낸 일개 사신의 발 앞에 이 조선의 왕이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황제는요 일본 천황의 그 친서를 벌벌 떨면서 받았어요. 친서를 가장한 명령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걸 느꼈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요 이 현실보다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모멸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예언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조롱과 배척을 당할 예수님을요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뜬금없이 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명예로 똘똘 뭉친, 그래서 그 명예에 한치도 망설임 없이 목숨을 걸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되고 있는 다윗이죠. 이 다윗 왕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여러분 목숨 걸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다윗을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향해서 막 박수를 보내고 그 다윗의 승리의 쾌감을 공유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예의 가치를 다윗이 실현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가운데 그 당했던 모든 핍박을 이겨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다윗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젤롯당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용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열심당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나 허리춤에 단검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허리띠 안쪽에 단검을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칼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면 로마의 유력자들, 또 민족의 앞잡이, 그 배신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고발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연행하는 그 로마 군인 마고의 귀를 그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젤롯당원들이 자신들이 품고 있던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리스 발레조라는 그 페루의 일러스트 작가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그림들은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그림을 제가 봤어요. 보리스 발레조가 그린 일명 버프 지저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버프 지저스.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프 받았다.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저는 이 그림의 예수님은 약간 드웨인 존슨의 그 근육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손바닥에 못이 박혔는데 이두박근을 조이니까 십자가 저 통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엄청난 강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Come at me, bro. 우리말로 하면 덤벼, 야 덤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함을 표현한 겁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좀 비슷한데 근육이 더 크고 더 강력해 보이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우리 아까 그 커맨미 브로 그 버프 지저스보다는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 보자마자 마동석 씨가 떠올랐는데 뭔가 이렇게 아시안 핏의 체형을 가지셨어요. 근육은 더 큰데 좀 짧죠. 머리도 좀 이렇게 두상도 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와 친숙해요. 이게요, 한국의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한국의 예수님. 그래서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기독교 조각공원에 세워진 이게 실제 조각상입니다. 한국에 있어요. 그 서울 묵음교회 그 장달윤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독교 조각공원을 자기의 퇴직을 하시고는 이제 세우셨는데 이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높이가 17m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동상이 몇 미터일 것 같아요?
14m라고 합니다. 14m. 3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순신 동상 엄청 높잖아요. 그 장다윤 목사님께서 이 조각상을 통해서 그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표정 보세요. 저도요, 사실 이런 예수님이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배신자들을 십자가를 지금 당장 막 부러뜨리시고 모조리 막 쓸어버리셨으면 어땠을까?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을 때, 그 재판을 당하실 때, 그 즉시 천군 천사를 호령하셔가지고 막 싸그리 다 불태워버렸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세울 때 이들을 하늘 심판대에 바로 세우셔가지고 즉결 심판을 내리셨으면 어떠셨을까? 어린 마음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유난히 긴 터널을 지나고 있죠. 안 그래도 우리는 가정에선 핍박받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찌그러져 있고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 요즘은 뭐라고 써야 될지 멈칫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솔직히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막 이단이나 사이비 탓을 하고 싶죠. 하지만 이단이랑 사이비 때문이라고 우기기엔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지금의 젤롯당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쪽은 매우 영적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깊은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막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신호다 라면서 우리를 긴장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어찌나 그렇게 잘 아는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그 비밀을 알려줬대. 그래서 그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막 마음대로 막 알려주죠. 비밀인데 막 공개해요. 또 다른 한쪽은요, 사회운동과 아주 긴밀하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으로 대동단결 막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기독교는 산없이 세상을 수용해야 하고 혐오와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막 주장하죠. 그래서 막 사랑이라는 이름의 망치로 다 깨부십니다. 그런데 무지개 깃발을 두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외치는 그들에게는 이상하게도 평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수용을 주장하지만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실제로요, 젤롯당은요, AD 66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초반에 이 젤롯당원들은 자신들이 주도는 했지만 같이 연합했던 세력들과 분열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젤롯당원을 쫓아나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1차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됐고 유대인들만 약 6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젤롯당이든 사랑의 젤롯당이든 칼을 쓰면 칼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특별히 기적과 역전의 순간에 더욱 그러셨습니다. 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그 그리스도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으십니까? 바로 부활 이후예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40일을 제자들을 방문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다가 그냥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 십자가 그 하이라이트, 내일의 본문이죠. 그 하이라이트에서 예수님은 그냥 숨을 거두셔 버렸어요. 아까처럼 버프지처럼 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면 아주 극적인 반전을 꾀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연약함을 드러내셨어요. 무력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라고 하는 그 말 중에 가장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죠. 엘리 엘리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최대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원망처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서를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예수님이 발끈하셨다거나 기분이 나쁘셨다거나 아니면 그냥 막 지금 뭔가 막 해버리겠다, 하나님한테 그런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십자가의 걸음을 시작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야곱처럼 겟세마네에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그 씨름을 통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가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어버리셨지만 이 땅, 이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력함을 드러내시고 진정으로 영적이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죽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신경에는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이나 영어 사도신경이나 독일어 사도신경에는 이 사이에 명확하게 언급된 문구가 있죠. 바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냥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의 대적인 사망과 사탄 앞에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내 소유, 내 성공, 내 욕심, 내 야망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냥 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그냥 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매년 사순절의 끝에 이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마냥 구원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한 기쁨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를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지라고 하시면서 막 내미시는 십자가 앞에서 솔직히 망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쳐보고도 싶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앞에 저와 십자가 사이에 놓이신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여기까지 LTC 교육은 마치고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순원들과 나눌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묵상하기 1번에 있는 두 번째 질문과 묵상하기 2번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연관해서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또 우리가 받은 사명, 또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서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배척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조롱과 배척 속에서 또 우리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드렸죠. 젤롯당원으로서 거룩한 분노를 여전히 뿜어내면서 살아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번 나누시면서 깊은 은혜와 또 서로 간의 도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